할렐루야.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새해를 시작할 땐 부푼 꿈과 희망으로 시작을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되면 별로 이룬 것이 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프랑스어로 데자뷰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자뷰는 이미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자뷰 현상이란 분명 처음 겪는 일이지만 이미 과거에 경험했거나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현상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데자뷰 현상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본 이후에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아비멜렉이라는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상당한 땅을 소유하고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처음 보는 장면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보았던 데자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인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말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은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사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바로 왕에서 칭찬을 하였고 사라를 결국 궁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렇게 경책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두 개의 사건이지만 똑같은 장면을 보는 듯한 데자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거기서에 해당하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던 곳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에 거류할 때 이러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공격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주님께 접붙임 바 되지 않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많이 멀어진 것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넘어지는 겁니다.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결국에 세상 사람들과 사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 죄 가운데 머물게 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본토 친척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초년생, 믿음의 초년생의 시절입니다. 믿음의 초창기 시절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5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죄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동일한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제에 받은 은혜가 풍성해도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또 넘어지고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결국에 상황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비멜렉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내 생명을 지키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 생각 중심대로 문제 해결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면 그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에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상황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말씀에 보면 그 밤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급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음 장인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급하게 개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꿈에 나타나서 누구를 야단쳐야 정상이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야,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네가 그러고도 믿음의 정상이 될 수 있겠냐? 너하고 맺은 언약 이제 끝이다. 너를 부른 게 후회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그는 내 선지자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넘어지는 그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 못난 놈아, 이 염치 없는 놈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 열심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선지자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의 집에 그 여인들의 태를 닫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재앙이 풀리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는 말씀은 이제 그 후에 있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재앙을 풀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목숨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고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데자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고 2개의 배가 만손이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됐다면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2개의 배가 만손이 될 정도로 잡았다면 쾌재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호성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했던 것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갔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예언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 베드로의 데자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야, 꼴 좋다. 니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 버리고 도망가더니 겨우 이거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목숨을 주고 산 양을 내가 먹이라. 내가 치라. 자신보다 더 자신의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주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맡기기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데자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데자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본 듯한 죄를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반복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데자뷰를 경험하게 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보기에 염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 회개하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몇 번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를 이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커스의 그 공중고개를 하는 장면을 보시면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들 밑에는 안전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몇 번이고 떨어질지라도 다치지 않고 그 안전그물이 받쳐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그물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맘 놓고 떨어지라고? 비록 떨어질지라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치는 이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언젠가는 그 공중고개에
성공하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몇 번이고 용서하시는 이유는 맘 놓고 죄를 지어라, 괜찮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라,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를 반복할지라도 그때마다 나를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공중을 멋지게 회전하며 날아가는 그런 우리의 멋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계속 받쳐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록할 때 2번씩이나 마누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데자뷰를 경험합니다. 2020년의 이맘때쯤에 우리의 모습, 재작년의 우리들의 모습, 별발 한 해를 돌아봤자 별발 남긴 것이 없는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는 것 같지만 기억하실 것은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데자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22년 한 해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한 걸음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